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과 또 많은 확진자들, 또 경제적 어려움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가운데 유가가 올라가고 또 많은 또 물가가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 입을 통해서 정말 못 살겠다, 힘들다라고 푸념하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 또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고통의 연속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가족 간의 불화, 또 자녀, 직장, 또 자연환경, 여러 가지 많은 재해, 전쟁 등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의 삶은 어쩌면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와 같은 사건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며,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물로 내 삶을 다 드려도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요, 소망의 바다 3집에 나와 있는 찬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3집에 수록된 곡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물로 내 삶을 다 드려도 주 앞에서는 모자라고, 눈물로 내 생명 다 드려도 그 사랑 갚을 수 없네. 내 몸과 마음 받으소서.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이네. 나의 전부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 나 주님의 것. 내 몸과 마음 받으소서. 내게 주신 그 큰 사랑이네. 나의 전부 내 생명까지도. 아마도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소망의 바다의 한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간증의 모습처럼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내 삶을 다 드려도 주 앞에서는 모자라고. 이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며, 날마다 내게 주어진 어려운 그 위기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을 다 드리고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다라는 이 고백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간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위기 때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평탄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면 쉽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극심한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보여지는 성도의 삶이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가 보여주는 행동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때일수록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극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통회하며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회라는 것은 잘못을 매우 많이 뉘우칠 때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복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자복입니다.
사람이 고난당하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향하던 관심을 자기 내면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는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지나온 발걸음들을 되짚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고난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나의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그 침상이 다 눈물로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으로 내몰아 죽게 한 그 다윗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그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렸던 그 다윗의 눈물이 침상을 적셨을 때 그는 어찌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통회와 자복의 기도가 그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침상을 적시는 기도가 언제였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죽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죽어서 버려져야 하는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세상에 버려진 나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결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며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삶을 되돌려 깨끗이 청산하고 돌아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극한 고난의 때에 이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삶을 회개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는, 자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나 주위의 사람들이나 우리가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순종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죄 사함의 복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그와 같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이 어려운 국난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민족을 고쳐줄 것을, 이 어려운 세계의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고난 당할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는 금식하며 부르짖는 때입니다. 금식이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을 멈추고 중단하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겠다라는 다짐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점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음식만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금식의 상황 속에서 행위의 금식과 생활의 금식이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금식하던 3일을 금식하던 혹은 일주일을 금식하던 그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걷기만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삶을 우리가 금식하고 또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거룩하게 금식함으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몸과 마음과 생활 전체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 모든 고난의 그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전주곡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먼저 통회하고 자복함으로써 정결함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1년 365일 주의 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담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365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눈물병에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지금 나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전반에 걸친 나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 눈물병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 설교 중에서 가져온 일부분입니다. 주님 때문에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 때문에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목표로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고난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왔느냐? 너에게 준 십자가의 삶을 너는 어떻게 짊어지다 나에게 왔느냐? 모든 사람이 그를 인정하고 그의 삶을 높여주어도 단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그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의 시간들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내실이 필요합니다. 정말 말로만 떠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거칠야만 화려하고 보기에만 좋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실이 있고 알차고 열매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알기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니 오늘 우리 광야 은혜교회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눈물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비전과 그 계획을 위해서,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만 가지 인생의 그 긴 터널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고난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라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도구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내 삶을 다 드려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고 인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드려도 하나님 앞에는 모자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라.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니 그 눈이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네가 맡길 수밖에 없으니 그 눈물의 기도의 시간들이 많아지니 어찌 그 눈이 쉴 수 있겠습니까?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기진한 자녀들, 달리 보면 우리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널리 보면 우리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차곡차곡 쌓아서 정말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들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세워져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그 눈물병에 채워진 눈물을 보고 내가 너의 삶을 이제 위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상황,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고난과 고통 어쩌면 바꿀 수도 이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실 것을, 그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을 가지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더 눈물로 기도하시는, 더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채워가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